요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부터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쌓여 있는 우리 속사람의 그 옛사람에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 세상적인 것들로 형성된 가치관을 아주 싹 비워버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 언행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습관 등이 바뀌면서 우리의 운명은 어떤 형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뭐 요즘 말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났던 이런 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넘겨줘 보세요. 당신은 사역자다. 사역자라면 이 5가지 손가락에 있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한 가지 자아 존중의 원천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공부를 했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나의 세상적인 학벌이나 재산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 등 성공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면 이보다 더 존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세상이 알아주든 뭐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 내 자식, 내 아들, 내 일꾼 그러면 그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2가지의 물질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상 타락한 인생들은 재물이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자기 인생과 운명을 거기다 걸지만 결론은 다 망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물질관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몸과 가정과 직장, 내 통장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종이고 청직이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를 잘하면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 오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풍성한 인생을 평생 나누고 주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3번째 손가락에 표시된 대로 세 번째 뭐예요? 3가지 필수적인 관계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루게 되겠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최소한 3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 믿는 사람 관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관계인데 오늘은 하나님과 필수적인 관계.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최우선이다. 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게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맺어가면서 잘 살아야 인생이 풍성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시편 66편과 또 요한 1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 시편 66편 4,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라는 건 하나님과 교제를, 이 영적인 교제 이상의 것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기가 평생에 체험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 길만이 인생의 성공과 최고의 기쁨의 원천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교회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깔깔이 즐겁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저희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왜 문도 안 열어주고 마음에도 안 모셔드리고 교회도 안 받아드리고 지들끼리 잔치만 벌리고 자빠졌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빠졌다? 이건 안 좋은 말인데. 그래서 이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와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교제, 따라서 fellowship. 교제입니다. 교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기쁨의 원천이다. 아멘.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어요? 슬프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죠. 자, 명환아, 권사님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와주라. 그 영어 그거 좀 했다고 잘난 체하지 말고. 자, 요한일서 신약성 1장 3, 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세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6절은 놔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사귀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이거를 영적으로는 교제,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리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건 특권이죠. 축복이죠.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있으면 해 했다가 또 없으면 흐흐흐 하고 이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있으나 없으나 항상 다 같이 헤헤헤 다 같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고 교제를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자, 이 십자가를 보시면 교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우리들과는 종적인 관계가 형성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맺어지면 나와 너와 그 가족 간에든 친구 간에 형제들 간에든 사람 간의 관계도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악을 영원히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라진 사이가 맺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맺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올바로 되니까 사람 부부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고 깨어진 인간관계, 모든 세상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 가면서 행복한 삶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거의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죄에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관계도 불안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면 직장대로 답답하고 힘들고, 인간관계가 전부 이기적이어가지고 아마 모두가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 막 쌈박질하고 이런 세상이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이 진짜 이것은요, 뭐 사람들끼리 이 당파끼리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하고 좋은 정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매주일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깊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영적으로 기쁘고 충만한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는 좀 알지 모르나 하나님과 참된 기쁨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4절 우리가 이걸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기쁨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올바른 교제 관계를 맺으면 기쁘다고요. 부부관계도 서로 교제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교제가 죄 때문에 틀어지면 아주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나마도 세상 사람 모르는 교회만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바로 찬양과 선행과 나눔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표현으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처럼 제사를 드렸죠. 자기 몸뚱아리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장사했다 삶에 부활하셨죠. 그럼 그 뒤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짐승 제사나 집에서 우리들이 우리 한국에서 가정마다 드리는 제사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신을 노엽게 하는데 그 노염을 풀고 축복을 받기 위한 제사를 자기 몸의 희생으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약교회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제사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다른 제사예요. 신령한 제사. 따라서 신령한 제사. 이제 영적 제사요. 이제 돼지, 소,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처녀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신약시대는 참매제 15절에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찬양 좋았죠? 근데 교회 올 때만 찬양하고 밖에 나가서 맨날 욕만 하면 되겠어요? 어디 가서나 늘 찬송하고 기뻐하고 혼자 있어도 흥얼흥얼 찬송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찬양과 경배 드리는 예배는 믿는 자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교회 예배 때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높이시고 찬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찬양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찬양이 예배거든요. 집에서도 혼자라도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를 타고 움직이고 가면서도 혼자서 찬송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최고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아멘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나마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자기 세상에서 경험 못한 것들을 오면은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계신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늘 하나님 자랑 웃고 즐겁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가 비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15절에는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선을 행한다는, 상처받은 사람들 돌보며 그들과 함께 해주는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때문에 상처투성인 인생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들어주고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16절에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평생 누리는 청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학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세상에 가서는 뭐 선을 행하지도 않고 나눠주는데 인색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일을 하루 한 번이라도 해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합시다. 자, 주님과 올바른 관계는 주님의 뜻을 먼저 잘 아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장님, 주인님의 눈치를 잘 살펴야 되겠지요?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떨어질까? 그 말을 할 때 저분의 계획이 뭐지? 왜 저런 말씀하지? 그걸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근데 어느 부잣집의 하인이라는 사람이 맨날 일하는데 자기 콧내를 보는데 주인이 뭐라 하는데 시끄러워 알았어요? 하고 지 일만 하고 주인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 일만 하고 주인 말을 들을 줄 모르면 이건 못된 종이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종들은 청지기는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획과 뜻이 뭐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아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병든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친구를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안 와. 그러면 어때요? 믿음도 흔들리면서 의아해지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이런 일로 인도하실까? 아버지의 뜻을 파악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따라서 합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사람들도 좋고 세상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어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려고 목사를 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이 기도하면 들어주실지 안 들어줄지 헷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도록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죠. 저도 40년, 구원받고 40년을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로 사는데, 아니, 교회가 예배당이 차고 넘쳐가지고 전월세, 전세 그런 데가 새로 뜨는데, 그러면 예배당을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예배당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예배당 한번 지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모일 장소 주시옵소서. 꼭 지어달라는 건 아닌데요. 건물이 교회당이 아닌 걸 저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주셔야 돼. 그러니까 자나깨나 이제 다 하면 막 침대에 엎드려서도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 응답도 없고 소식도 없을 때 답답했겠죠. 그래도 이건 아버지의 뜻이니까 무조건 기도하냐.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응답되었다는 확신하니까 그때 침대에 확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막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막 일꾼들 보내주시고 일을 다 이루신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마음껏 밀어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0절 여기에 보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인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거기 그 얘기 속에 두 가지 제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지는 않고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 나라는 엄마가 아이가 없어요. 결혼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남들은 다 애들 낳고 잘 키우는데 막 그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해갖고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듯이 기도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죽을래요.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뭐라 앉아서 아들을 주시면 무조건 전만 떼면 성전에 바쳐서 교회가 바치고 교회에서 제사장으로 들여서 아예 신학생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아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오늘날도 아들 하나 주시면 목사 만들게 그래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 뜻도 상관없이 엄마가 서운한 건데 미친다고 목사 되라 한다고 그래. 그러다 결국은 또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 떼고 가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 밑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제사들이 옆에 있고 이렇게 조그만 거에 따라다니고 제가 요즘 우리 이한이하고 통화만 하면은 네가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하면서 나 목사 할아버지 힘없어 설교도 못할 거 아니냐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지가 동생들 다 해갖고 전부 리아니까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듯이 이제 그렇게 배우는데 그리고 성경도 알고 지금 이제 명환이도 이제 영어로 복음 전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알겠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구원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저러다가도 좀 무슨 일이 생기면 친구들이 놀자면 해까닥 집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 이 사무엘이 워낙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드려지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살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인가 일어났다. 아이고 제사장님 대제사장 엘리 어르신이 부른가 보다. 저방 부르셨어요. 그때 이놈아 잠 안 자고 뭐 했어. 안 불렀어요. 빨리 가자. 이걸 4번씩. 근데 또 사무엘은 어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부르는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니까? 아멘요?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멘요? 이 이야기에 나타난 중요한 원리, 첫 번째 원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이번에 4번 불러도 무슨 말인지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줄을 몰랐다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을 계속해 나가면 딱 무슨 음성이 들리면 아이고 하나님 어텐션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는 자기보다 성숙한 사람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백성들을 섬기며 제사 드리며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차 4번 정도 이렇게 사무엘 또 부르셨어요. 어르신 막 그러니까 아차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구나. 그때서 깨닫고 이렇게 하라고 이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주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첫째는 우리 교인들 누구 불러야 돼? 하나님은 모르겠다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또 교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 형제 자매를 통해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충고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아 내가 딱 필요했던 말씀이 성경 읽고 설교 듣는 딱 오면 와 하나님 아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걸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네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거를 자기 종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종들이 자기가 부르셔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여러분이 일만 시켜놓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면서도 그분도 쉬지 않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을 그분의 계획을 받아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이 목회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섬기는 것도 그러고 여러분이 가정 섬기고 직장에 일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돕는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또 내가 경청해야 될 일은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때때로 특별한 지시를 내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 올바르고 충실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요. 그리고 서두르질 않아요. 진짜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청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아시고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처럼 우리에게도 차를 타고 가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잠을 자든지 누구야 금화야 순필아 순자야 하고 이렇게 막 부른다고 합시다. 그래갖고 직접 말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필아 너는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홍성필 사장 자기는 저기 하나님이 막 직접 막 무슨 산으로 올라오라 해갖고 직접 막 대화하고 그런 적 있어? 안 그래.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하게 사인을 보내는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드물어요. 왜? 하나님 불쑥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뭐 너무나 좋겠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구약이나 초대교회에 성경이 없을 때는. 그러나 그 하나님 직접 나타난 말씀은 더 확실한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많이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이러거라 저러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지금 읽고 있고 후반부에는 잠언을 읽고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그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이 꼭 나타나잖아요. 아멘요? 뭐 봐야 알지. 보면 그날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기름 부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펴서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아이고 노양만 목사 수고한다 그렇게 되지 말고 내 입술에 나가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성경 얘기라면 아멘요. 그렇게 들으실 수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 성경 66권 1189절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말씀하신 거 보여주신 걸 기록했죠. 그런데 성경 66권이 다 완성되고 난 후로는 하나님은 세계 어디서나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중국에 사시는 하나님, 대만에 사는 하나님, 한국에 사는 하나님이 다 틀려요? 성경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수준이 달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믿고 이 성경을 가슴에 끼고 살아야겠어요?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과거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말씀도 안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돈을 갖다가 바쳐라. 막 한다든가 광화문에서 뭐 했다나 뭐 어쨌다나. 또 뭐 어떤 이단들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했는데 성경 이것은 무시해도 좋고 내 말대로 하라. 근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야.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지성적이고 잘났다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는 무지하니까 우와 직접 하나님 내려와서 말씀했다고 하니까 다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이런 사이비 이단들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들한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요.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아이고 이게 인간아 그 말도 안 되면서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하면 대통령 저 우리나라 다 망쳐서 끌어내려야 되고 나는 성경 가지고 이거 왜 그래야 될까?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딱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얻어 터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경 가지고 나는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라. 우리 예수님이 그때 로마 정권이 지비하에 일본 식민처 있을 때 로마 정권 물러가라 왕을 막 끌어내리지만 여러분 나 따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한 명도 할 수 있고 날 믿어라. 날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 가면 니들의 영원한 세상 저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어느 나라를 가는 그 나라 정권하고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저 나는 이 죄인들 그러니까 대통령도 불쌍하고 국무총리도 안 믿으면 불쌍하고 우리 국무총리 예수 믿는다니까. 이렇게 믿는 거 안 믿으면 전부 불쌍하고 아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명환이가 이제 앞으로 진도를 나가다 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어디를 갈 것이냐 아주 horrible 아주 lake of fire 무서운 불못에서 영원히 살래 천국의 파라다이스에서 살래 하고 하듯이 말이죠. 천하의 왕을 했건 대통령 있고 무슨 국무총리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옥 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세 말씀에 전부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 백날 듣고 성경 백날 보고 그리고도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눠주기를 원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어떤다고요? 듣는 것만 못하다.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지. 성경을 배웠으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교회당이라는 성전에서 살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피 흘리고 있는 거라 굶주린 환자 그들은 쳐다도 안 보대고 그러고 있으니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들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 가서 더러운 그 상처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친구가 돼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아멘. 여러분 그 주보에다 쓰셔. 여러분이 지금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것 불안하고 두려워한 거 세 가지만 기록해요. 그리고 좀 이따 나누게. 근데 잘 기억할 건 두려움은 언제나 믿음과 반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 없는 자는 어때요? 두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이고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된다. 아멘이요. 아멘.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서 많은 두려움이 그 자기를 공격했지만 자기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했는데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여기 자기를 위협하는 많은 그 고난들을 열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까진 거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 또 사도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 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했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인생이 실패하고 망한 거예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울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지금 아주 높은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정도로 안 당해요. 맞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와 죽음까지 다 없애 주시고 영생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기뻐합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하나님 자녀들 맞습니까? 그럼 천국 시민권 따셨어요? 천국 시민권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두려운 게 죽음 아닌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갈 때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 아주 학고방 같은 데 살다가 어마어마한 집으로 잘 돼갖고 이사 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울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노하늘 집산의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렵고 가면은 큰일 났는데 이러고 갔어요?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왜 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뻐서가 아니라 그리운 엄마 아빠 계속 못 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못 보고 그리운 고국을 놔두고 그러고 가니까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사 가는데 더 큰 나라로 더 좋은 꿈을 가지고 가는데 왜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이 준비됐잖아요. 갈 수 있도록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끝났잖아요. 저 할머니가 그냥 그런다니까, 어머니가. 아니,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자꾸 욕심이 생겨갖고 이래도 천국 갈란가? 그런 소리 말하니까 죽을 때까지 욕심 꾸러기니까, 우리 인간은. 자꾸 못된 게 나온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죽어줄 테니 너는 나만 믿고 오라고! 아멘요? 아멘. 아, 그래, 천국 시민권 땄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미국의 대통령이 나를 양자로 삼아서 나한테 시민권 다 했으니까 노목사님 때가 되면 오세요. 나 비행기 보내주지 않으면 안 갈 건데 그때 비행기도 보내준대.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여기 내곡동 거기다 보내준대. 근데 그 미국 무대에 가서 타고 가면 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때는 천사들 보내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귀담아 잘 들읍시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성경 읽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순간순간 뭘 결정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라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평생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